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이런 게 나타나면 정말 공포스럽죠. 근데요, 만약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진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바이러스와 팬데믹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정말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무섭다 이런 공포? 아니면 이게 대체 뭘까 하는 호기심?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떻게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방어막으로 영혼의 양자 에너지라는 개념을 한번 볼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팬데믹을 자연의 거대한 정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알아볼 겁니다. 이게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시험하는 거라는데,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법까지 쭉 이어 입에 안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죠. 이 관점에서는요, 니파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걸 그냥 단순한 보건 위기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인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분이 이전 팬데믹 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그냥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하는 방역 수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삶에서 뭐가 진짜로 필수적인 활동인지 한번 걸러보라는 그런 필터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물리적인 바이러스 위협에 대해서 이 철학은 도대체 어떤 방어책을 이야기할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영적인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철학의 한 가운데에는 양자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그 과학, 양자 물리학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 에너지는 우리 영혼에 깃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힘이 진짜 면역력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비물질 에너지인 영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함부로 우리에게 덤비지 못한다. 바이러스가 깊이 침투하지 못한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영혼이 에너지로 꽉 차 있고 활기차면 바이러스 같은 물질적인 위협쯤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진짜 면역력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을 단련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내 영적인 에너지가 약하면 바이러스에 약해지고 강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철학의 가장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왜, 무슨 목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철학을 말하는 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일종의 인구 조절, 다시 말해서 인구 정리다. 와, 정말 굉장히 직설적인 주장이죠? 그분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요. 이것은 인구 정리하는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그것을 정리해줄 때가 옵니다. 이 말처럼 이 모든 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질서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파동이 2번은 더 올 거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인 현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정리 과정에서 대체 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철학에서는요, 그게 바로 개인의 삶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요. 반대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별 의미 없는 활동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의 목적이 일종의 영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게끔 설계돼서 나타난다고 해요. 처음부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이 등장하는 이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시험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즉,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학에서요, 영혼이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대요.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돈, 아니면 다른 욕망들, 이런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는 그 에너지 말이에요. 바로 이 집착이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의 발목을 꽉 잡아서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회양이라고 부르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조언해요. 자, 첫 번째는 내 때가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참 몰랐습니다. 라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생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영혼이 자유롭게 다음 여정을 떠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육신을 벗는 것뿐입니다. 정말 이 관점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말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들어본 이 철학에 따르면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보호막은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백신이 될지도 모릅니다.